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를 따라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른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자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막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계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분향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성소 앞에, 속죄소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법궤 바로 위에 있는 판인데 그 판이 바로 그룹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맞은편에 이 지성소 바깥 성소에 바로 이 분향단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제일 가까이 두신 것입니다.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시편 14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분향을 했거든요. 아침에는 등불을 청소하기 위해서 올 때에 또 분향을 하고 저녁에는 또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올 때에 또 분향을 하고 그래서 이 분향은 매일마다 너희들이 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장로들이 예배하는 장로들을 보았는데 그 장로들의 손에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 장로들이 가진 그 금 대접에 담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향처럼 모락모락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들으실까요? 그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수양을 쌓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몇날 몇월 며칠 날 응답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걸 적고 그런 기도 수첩을 가졌었는데 얼마 하다가 못하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오래 후에 이사를 하다가 뭐 정리를 하다 그랬는지 기도 수첩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에 적어놓은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앞으로 제가 얻게 될 아내는 저와 이 화음을 맞춰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아내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도 이루어졌어요. 참 유치한 기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이 향을 태울 때 그럼 무슨 불로 태웠을까요? 그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이 분향단과 달리 피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제단에서 다 태우고 그 짐승을 다 태우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은 그런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향을 피운다는 말은 참된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에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드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열정, 그것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말 없는 가슴이 가슴 없는 말보다 더 낫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에 같이 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전통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친구들이 너 한국에서 왔다며 한국의 기도 통성기도를, 그들 통성기도를 알더라고요. 통성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죠. 이렇게 하는 거야. 각자 기도하면 돼. 근데 다 같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해보자 그래요. 그래 해보자.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영어로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통성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격려하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기도인데요, 꼭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드릴 때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향을 드렸지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 서둘러서 장막에 들어가거나 재빨리 향을 태우고 쏜살같이 성막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가는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준비했고 들어갈 때에 존경함으로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정성껏 분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이같이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을 받으십니다. 이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뜰에 있는 놋 번제단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이 놓여 있는데 이곳에는 죄 없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물두멍에 갈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번제단에 향을 태우는 분향단과는 달리 여기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고 태워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곳에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제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골고다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은 놋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만약 여기서 씻지 않고 회막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두멍의 크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운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언제나 정결한 물이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여기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시기 위한 물은 주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했지만 씻기 위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 말씀이 중심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보세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으로 만드는데 그 놋이 어디서 났다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비춰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가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의적인 정결함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써 정결함을 얻고요, 두 번째는 불로써 정결함을 얻고, 세 번째는 피로써 정결함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가 그런 죄를 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은 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가 그런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불로도 태울 수가 없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사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죄책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용기 있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자유를 주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늘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써 더러워집니다. 섬기느라고 성막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흙을 밟아가지고 발이 더러워지고요,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가 튀어가지고 몸이 더러워지고요, 분향할 때 끄름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께서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씻어주시면 상관이 있나요?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베드로처럼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 머리 감겨달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목욕을 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목욕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목욕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왜 씻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더러워지죠. 우리의 영혼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씻으면 개운하죠. 우리 몸도 더운 여름철에 땀 흘려가 찝찝한데 씻으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잠도 잘 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도 이렇게 씻김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개운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2절과 7절에 두 번이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이사야도 이사야 1장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 자기 자신의 삶에 더러운 것을 내려놓으라, 버리라, 그런 뜻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6절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의 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의 성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막인데요. 이 성막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으로 들어가면 뜰에 번제단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저 성막 앞쪽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속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위가 뭐예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그룹이 덮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은요, 이 성막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받침들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치고 덮개로 덮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서 무너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땅에도 곧게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 능력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성막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아름다웠어요. 성소의 구조는 부러지지 않고 휘지 않고 튼튼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휘장, 정교하게 아로새긴 문양, 각양천연 색깔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반짝이는 금과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들이 성막을 수놓았던 것입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로 사용되고 있는 흰 세마포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러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하심은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왜 부릅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귀에 리시버 꽂고서는 노래 들으면 좋아하는데 노래를 왜 듣죠? 노래를 들으면 돈이 나옵니까? 노래를 들으면 성공합니까?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뭐 지식이 쌓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죠.
그런데 노래를 왜 듣습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듣는 거예요. 노래가 아름다우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와 이 지성소를 덮고 있는 지붕은 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4가지 다른 천을 벽 위에 드리고 땅에 닿도록 했습니다. 제일 겉에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아주 투박한 해달의 가죽을 덮어놨어요. 이것은 비바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내부를 튼튼하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또 그 아래에는 염소털로 짠 천을 드리워가지고 내부의 온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세마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몸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어요. 이 성전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겉모습은 모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투박한 이 수알의 해달의 가죽과 같은 이런 튼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와 소망의 삶이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아래에는 염소털로 짠 따뜻한 천과 같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는 세마포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영혼으로 성령과 교제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그의 평생 소원이 이 성전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은 그의 평생 소원이 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시편 26편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그랬어요. 세상의 영광 사랑한다 하지 않고, 여인들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 주의 집을 사랑한다, 성전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셔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심장, 바로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윗과 같은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기도의 분향단 앞에서 간구하게 하심으로써 기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즐겁게 주님과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르게 섬기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잘 되는 것은 다 내 탓이고 못된 것은 다 남의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기쁘게 그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주 예수를 의지하여 주께 왔사오니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